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하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덕준 하현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조상래 권사님께서 7월 6일 2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 우리 임덕준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는 윤기현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어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지혜를 말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며 방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어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면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다윗을, 그것도 다윗 왕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회복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사무엘하 20장까지 다윗이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왕으로서 그의 삶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은혜를 베푸셔서 단지 왕으로서 회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백성으로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저희가 읽은 11장과 12장의 이 두 장밖에 안 되는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아가 죽게 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서 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죽은 다음에 이제는 다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 여디디야를 낳기까지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야 이 암몬과의 3차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정말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 여부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숨겨진 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실질적인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이 실질적인 죄를, 숨겨왔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즉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9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은 단지 죄의 결과가 실질적인 면으로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실질적인 우리아의 살해 사건과 그 아내를 취한 사건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분명한 징계와
그 따르는 결과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간음, 살인, 탐심의 죄는 단지 이웃을 향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것들을 강제로 빼앗는 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도전적인 영적인 죄악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어긴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악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10절에선 이제 그 행위가 단지 그 말씀과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사건은 누구를 업신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숨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처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또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다른 영적인 면을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아이의 죽음으로 처벌을 내리는 심각한 죄임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다윗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다윗의 고백 말입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11장 25절에 다윗이 전령의 소식을 듣고 다시 전령을 통해 요압을 격려하던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용사가 되었습니까? 칼과 창과 병기를 갖고 나오는, 방패를 갖고 나오는, 그것을 의지해 나오는 거장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칼이 아니라, 그 병기가 아니라, 그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분명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의도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살인이 되고 죄가 되는 이유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칼이, 창이, 방패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쟁을 통해, 그것도 오늘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암몬의 칼을 이용하여 한 생명, 그것도 용사의 생명을 빼앗은 다윗을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실질적인 죄악도 심각하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낸 영적인 결과물들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 더 크고 심각한 것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윗같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와 그냥 싸운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빼놓고는요. 만약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죄를 자신 스스로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말세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런 죄인인, 죄 앞에 실패한 다윗, 그리고 그 앞에 무너져버린, 그리고 죽어버린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인이며 심지어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최고로 나타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까? 24절, 2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죽을 아들의 9개월 동안 죄인인 다윗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인내의 하나님은 또다시 9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그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디디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인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먼저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지은 것임을 지적하고 그 앞에 징계함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에 죄를 자백함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처벌 후에 9개월이 지나 새로운 생명, 솔로몬이라는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가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암몬과의 긴 3년의 전쟁을 끝나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과 회개로 응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죄 지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여호와께도 죄 지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진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첫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식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간절한 이 기도의 모습이나 7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 아니야 노라는 이 대답 앞에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모습은 그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 앞에 순종하고 철저히 승복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많은 것을 더 잃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가운데 그가 분명히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자유이시고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복이며 영광의 부활로 이끄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돌아와 철저히 승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윗이 저질렀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국 저지른 큰 범죄 앞에 하나님께 나와 그가 회개함으로 그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것도 철저히 돌아서는 그의 모습을 저희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한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이 죄, 심각한 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저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가 단지 정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귀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번 일주일도 여디디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